우리 김우경 목사님이 파워 있게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안 계셔서 할 수 없잖아요. 예, 저도 은혜 받는 걸 그냥 너무 좋아하는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는요,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들었겠지만 별명이 종교개혁의 책입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밝혀지고 드러난 책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마틴 루터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my wife, 내 아내다.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6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20편이 넘는 설교가 있는 것을 저도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 배경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인데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거기 이제 지명이 4개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더베, 루스트라, 또 이고니온, 또 비스디아 안디오 이런 데서 그런 지역 그 도시들이 남쪽 갈라디아 도시들의 이름들이거든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복음 지나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율법을 요구해요. 할례라든지 또 모세의 율법을 강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부정하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돼요. 그래서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AD 48년에서 50년경에 썼던 편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축이 2가지 축으로 됐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축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본인 스스로가 변호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1장 1절부터 사도권 변호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띄워줄래요?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거, 아마 사도 바울 그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아마 회상했을 거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 다마스커스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사도 바울의 회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좀 기억하면서 내가 사도된 것, 그 다른 사도들이 기도해주고 교회가 세워서 사도된 거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친히 사도로 불렀다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로 갈라디아서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갈라디아서를 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그 색깔을 금방 우리가 잡아내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에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너무 선명하게, 너무 명쾌하게 그려주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어디 나와? 갈라디아서 3장 21절이 전체 메인 포인트인데 그 말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짧은 말씀 2장 16절 한 절만 보더라도 복음이 너무너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들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2장 16절 이 짧은 한 절만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면은요, 대조가 나와요. 두 가지 대조가, 율법의 행위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첫 단어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첫 부분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면서 시작되잖아요. 여기 의라는 단어 그리스어 헬라 원어에 보니까 이 단어는 사실 관계적 용어입니다. 관계 때 쓰는 거예요. 의로운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바른 관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런 일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6절 마지막 끝부분에 대해서 끝부분에 보더라도 이렇게 말해요. 사람 중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롭다 그렇게 여김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율법의 행위로 우리 다 약하고 한계가 있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연약한 게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의 내용을 머리로 생각하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모든 사람 안에 우리 다 포함되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셰익스피어가 이 말씀을 봤나 봐요.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보면은 성경적인 시각이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손에 묻어있는 이 피, 내 손에 있는 이 묻어있는 피 어떻게 쓸 수 있냐? 5대양의 물,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5대양의 그 많은 물 다 갖다 퍼부어도 내 손에 피를 씻을 수가 없구나. 정직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죄 문제에 대한 선명한 해답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아무도 없어요. 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거기 21절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포인트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면 준비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아까 로마서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실수, 단점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나는 용납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와 연약함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핵심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타 종교 어떤 여러 종교들처럼 기독교의 핵심은 잘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건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아니 하나님 그분이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 입고 가난한 인생,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 성육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어요. 우리처럼 인간의 몸 입고 인생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그 처절한 고통 당하시고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기독교의 핵심은 가르침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 언어적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네, 자격과 조건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그냥 나를 선물 준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세상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삶의 방식은 하나같이 자격과 조건을 요구합니다.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니까 우리 학생들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조건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야지 예쁨 받으니까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을 채우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찌질하고 못났고 많이 배운 거 많지 않고 가진 거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 찌질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은혜입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도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은혜잖아요. 복음은 뭐냐면, 복음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복음을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옆 사람한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뒷사람한테 말이죠. 은혜입니다. 뒷사람한테 말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은혜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먹고 하나님께 바른 관계 얻게 되고.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기까지 오면은요, 그냥 무슨 말로 그냥 한 것 같아요. 말로 예수 믿는다. 예, 그냥 말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 이상의 실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임재를 내가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의 뜻은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허락한 거라고요. 근거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막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컨텍스트 문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 인치시다 이 말은 구원을 인친 걸 말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증이 뭡니까? 그 보증금 있잖아요. 디파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증금. 우리가 건물을 매입할 때, 살 때 전체 돈을 처음부터 다 안 주잖아요. 일부 보증금을 주잖아요. 모르네. 디파짓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일부예요. 근데 그 일부는 내가 앞으로 전체 사겠다 이걸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선명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할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완성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일관된 강조예요. 그런데 그 보증금으로 디파짓을 건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보증금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옆 사람한테 말이에요. 보증금입니다. 뒷사람한테 영어 성경에 나와서 디파짓이라고 됐다. 디파짓. 보증금이라고요. 보증금을 건 거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난 너를 완전하게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예,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해요. 우리 한번 한 군데 더 찾아보길 텐데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4절부터 16절인데 너무너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보증되시고 성령님이 증인되십니다. 성령님이 얘기해줘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그 양자의 영이거든요. 종의 영이 아니라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오늘도 부르는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해 가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증언해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은혜예요.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보증금으로 디파짓으로 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요. 네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존귀하고 가진 거 많지 않아도 너는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격과 조건을 갖추라는 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령님과 함께 떠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아무것도 자격 조건 갖추지 않았어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란다, 딸이란다.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되는 현장에서 오늘 오후에 오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의 쉼표가 필요할 때란 제목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군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만 쭉 할 텐데 4장 6절과 7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도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옆 사람한테 말하죠. 아멘. 그렇게 한번 해줘요. 옆 사람한테 말하죠. 아들입니다. 아, 자매님들은 딸이라 해야죠. 딸입니다. 그래야죠. 그냥 대명사로 말한 건데 뭐 딸입니다. 한 번 더 말해요. 종 아닙니다. 매일매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늘 증언한대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깨지고 무너진 그때도 좌절되는 그때도 우리 옆에서 성령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 딸 된 이유가 있다면 너의 죄와 연약함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과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단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온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뭘 공격하냐면 온수는 알아요. 우리 사람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자살을 끌고 가잖아요. 우리 시대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어제도 제가 하와이 코나 일방대에서 오신 어떤 리더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너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우리 사회, 결혼을 포기하는 우리 사회, 아이들을 낳지 않기로 생명을 포기하는 우리 사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우리 사회,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고. 여러분, OECD 전체에서 우리 사회 지난 12년 동안 자살을 안 놓쳐 우리 사회. 작년인가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해서 작년 7월인가 내가 뉴스에 봤어요. 우리가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OECD에서 항상 자살 1위 5명을 이제는 떨쳤다고. 내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유럽 그 발트해 연안에 3개국이 있잖아요. 그중에 리투아니아라고 있습니다. 그 발트해 연안의 그 리투아니아가 전 세계에서 원래 그 나라가 자살 1위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OECD가 아니었어요. 근데 작년 5월을 기점으로 그 나라가 OECD에 들어오면서 작년 7월 우리나라가 2위로 밀려난 겁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잘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온수가 한 사람을 무너뜨릴 때 먼저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정체성을 공격해요. 나는 살 가치가 없네. 정체성을 공격하면 온수가 이겨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연약하고 실수 많고 가진 거 없어도 너는 존귀한 나의 소중한, 여전히 나의 소중한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내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체성 자체가 그래요. 정체성이 너무 중요해요. 예, 나는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는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은요,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내 생각이 돼버려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각이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 얘기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내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생각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감정이 내 모든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정체성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은 정체성이 아주 명료하고 건강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런 표현이 7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을,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말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떡, 옆 사람한테 말이죠. 예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말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떡이라고 번역을 해갖고 사실은 언어에 보면은 매일매일 그냥 특별한 데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뭐 일용할 양식이에요. 브레드, 빵이고. 그러니까 우리말이 왜 떡이라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떡을 매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옆 사람한테 말이죠. 매일 먹는 거 아닙니다. 떡을 말해줘요. 밥이네, 밥. 옆 사람한테 말이죠. 예수님은 밥입니다.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밥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밥이다.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는 밥이다. 예수님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 또 말해요. 나는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농부고 너희들은 다 브랜치 가지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오늘 또 예배한다는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 너무 부정적. 여기서는 은혜 88 너무 좋아. 내일부터 꼬꾸라지는 거예요. 절망되고. 그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성령님의 증언을 들으셔야 합니다. 연약함, 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 말이 아니에요. 눈 감으란 말이 눈 뜨고 있어야죠. 현실 감각은 필요해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는, 죄송합니다. 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어떤 사건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생각해도 못났는데, 실수했는데 이런 나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매일매일 성령님께 듣는 그런 삶의 패턴이 우리의 삶의 방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게 정체성이란 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체성은 그냥 나 혼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 백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은 성격 자체가 관계적 부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도 그래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거울 봐야지 알잖아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도 그러고 아이들도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마음속 거울, 내 마음의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정체성이 그렇게 형성되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아이들에게 있어 마음속 거울은 누가 됩니까? 부모님이 되죠. 부모님이. 아니면 잦은 상호작용이 있는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심리학에서는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대상. 그 대상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 마음속에 표상이 생기는데 그게 정체성, 아이덴티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정체성이 어떻게 생기나? 내가 누군가 이것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옆 사람한테 말이죠. 그런다고 된 거 아닙니다. 정체성 관계 안에 생긴다고. 누군가가 말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옆에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증으로 증언자로 성령님을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떠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 또 하나는요, 내가 그 통로가 돼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란다 말해주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누군가에 찾아가 손 잡아주면서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 진짜 많아요. 이 땅에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정체성은요, 나 혼자 이런다 된다는 게 아니라 관계적이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고 증언자이신 또 하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영빨 세고 기도 많이 하면 교회 안 다녀도 되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날 때마다 이번에 뭐 어디 갈비찜 너무 맛있었다. 그래, 냉면 맛있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손 잡아주고 여전히 집사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울어요. 그런 말 들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교회, 따뜻한 공동체, 영적인 가족,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저는 길게를 못해요. 30분 이상 안 해요. 나는 성격상. 그래서 내가 오늘 길게 하려다가 옹고는 내가 옹고 잘 안 하는데 오늘 많이 했는데 이럴 때라도 짧게 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손을 좀 가슴에 대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 그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요구해요.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이쁨 받는다. 그래야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없어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많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고 찌질할 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과 아무런 조건 관계없이 너는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살아가려면 내 옆에서 누군가가 말해줘야 돼요. 특별히 내가 실패했을 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래도 나는 네 고통을 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는 여전히 가치 있고 그래도 너는 소중하고 사랑받기 충분하고 누군가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두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은사가 충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공동체, 손 잡아주는 공동체 되도록 은혜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우리의 삶의 장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듣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